드디어 오늘 회양의 날이다.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의 간절한 발언으로 시작된 3번에 걸친 10년 관음 기도. 그 사이 엄마 손을 잡고와 절마당을 뛰어놀던 아이들은 어엿한 불자로 자랐고 다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신흥사를 찾았다. 스님과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며 함께해온 신흥사 포교, 기도, 불사 45년, 관음 기도 30년.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부처님 가필 속에 일구어낸 감동과 기적의 날들이었다. 경기도 화성 지역의 작은 사찰에서 3만 평의 대가람으로 거듭난 신흥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포교 도량이다. 신흥사는 관음기도 도량이면서 또 포교 도량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이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포교 1번지 포교를 많이 하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죠. (2018년 10월 21일) 신흥사 포교, 기도, 불사 45년을 기념하고 30년 관음 기도의 원만 성식을 회양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길잡이로 나선 풍물패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북돋을 즈음 고산 대종사를 증명답사로 모시고 신흥사 사적기 제막식과 사적기 공정식이 봉행되었다. 1934년 한영석 거사의 시주로 덕인 스님이 고려의 석부를 모시고 산문을 연 신흥사는 전란을 거치며 어렵게 명맥을 이어오던 중 1973년 이곳에 주지로 부임한 성일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으로 오늘날의 사격을 갖출 수 있었다. 사적비 제막을 큰 스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법승하면 땡기시면 됩니다. 불법승! 바로 이어서 불법승! 사찰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사적비. 신흥사의 창건 이년부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포교 도량이 되기까지 신흥사가 걸어온 원력의 발자취가 사적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다음은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사적기 봉정을 하시겠습니다. 성일 스님과 선관 스님,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부처님께 나아가 사적기를 올렸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잔잔한 감동이 경내를 감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온 45년. 사적비에 미처 새기지 못한 천진불의 해맑은 모습과 환희의 순간들이 모두 사적기에 담겼다. 그동안 어린 청소년 포교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금세고만 45년이 됐어요. 30년 기도가 벌써 30년이 돼서 해양을 하면서 모든 이제 불사가 원만히 다 성취돼서 부처님께 이제 아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해양을 합니다, 이번에. 불사의 공덕을 회양하는 의미로 신흥사가 지난 발걸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세월을 거슬러 잠시 추억에 잠겨보는 시간이다. 1973년도 7월 22일 날
서울에서 터덜거리는 버스 3시간을 타고 이제 왔는데 그 10평쯤 되는 법당이 다 쓰러져 이제 가고 초가집이더라고요. 절에 초가집은 처음 봤는데 건물은 그 2개였어요. 45년 전만 해도 신흥사는 허물어져가는 법당 한 채와 다 쓰러져가는 농막 같은 요사체가 전부인 곳이었다. 처음 왔을 때는 절이 아니라 초가상간 집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아주 형편없었어요. 절인 것도 모르고 법당도 허술하고 들여다보면 무섭고 그냥 절이다라는 말만 듣고 다녔죠. 모두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반해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시작한 성일 스님. 가난한 형편에도 스님의 열정으로 어린이 불교 학교는 나날이 성장해갔고, 포교를 향한 스님의 원력은 재소자 교화에서 만난 젊은 사형수와의 인연으로 더욱 원대해졌다. 74년도에 수원교도소 법회를 이제 나가서 한 2-3달 됐는데 한 청년 제수가 참회 편지를 했어요. 스님, 제가 진적 스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끔찍하고 큰 죄를 지어서 여러 사람 슬프고 불행하게 안 했을 건데 앞으로는 제가 아주 착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참회 편지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포교라는 말조차 전무했던 시절, 신흥사에는 해마다 수백 수천 명의 어린 부처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이들의 어리고 여린 마음에 부처님 성품을 심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며 보낸 세월이 어느덧 45년. 신흥사는 이제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성지가 되었다. 신흥사 포교 45년과 30년 관음기도 회향을 축하하기 위해 고산 스님께서 신흥사까지 먼 걸음을 해주셨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성일 스님과 신흥사를 응원해 주신 존경하는 스승이시다. 제가 이제 56년 전에 해인사에서 이제 출가 입산해서 그 다음 해부터 고상큰 스님께서 이제 경북 그 김천 청암사에서 강주 스님으로 이제 계셨어요. 청암사에 이제 가서 그걸 배우면서 제자가 되어서 신흥사 와서도 45년 동안 모든 이 불사라든가 이런 것을 늘 이제 또 그렇게 가르쳐 지도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 하신 부처님 말씀처럼 고산 스님은 반세기가 넘도록 성일 스님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신 분이다. 두문불출 심령 기도를 3번이나 이어오는 동안 늘 자애로운 스승으로서 신흥사 여러 불사의 증명법사가 되어주셨다. 지금부터 법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무사심 가가으리요 춘정공심 수수하로다나 오미 오늘
이 신흥사에서 45년간 청소년 포교를 하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0년간 관음기도를 원만히 해서 오늘 해양하는 날에 사부대중이 참석해서 참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아까 내가 개송을 읊었는데 천무사심 가가오리요 춘정공심 수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늘의 태양이 저리 공중에 떴지요. 태양이 말이지 처음에 저 공중에 뜨기 전에 동쪽에서 떡 이렇게 올라옵니다. 동쪽에서 올라올 때는 뭐부터 먼저 비치냐, 먼 산 꼭대기부터 먼저 비쳐. 그러니까 차차 이제 공중에 이제 허공중에 높이 올라감으로 해서 산 골짜기 그정 비치고 천지 만물을 고루고루 다 비치게 되는 거요. 그래 비치는데 저 공중에 올라가서는 차별이 없어. 평등하게 고루고루 딱 비친다고 해서 저 하늘의 태양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똑같이 달이나 해나 똑같이 비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봄 소식을 온다 이렇게 하죠. 봄 소식. 처녀 총각 가슴에도 봄 소식이 오고 또 그 다음에 남아는 노인들 가슴 속에도 봄 소식이 오고 심지어 말이야 축생들 가슴에도 봄 소식이 오고 또 그 다음에 나무팩이나 풀팩이나 그 초목 총잎에도 다 이제 봄 소식이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봄 소식이 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별해서 오느냐? 그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춘정공심 수수하라. 그 봄 소식도 말이지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공평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고루고루 사람이나 축생이나 민물 곤충이나 초목 총림에까지 고루 비친다. 그와 같아서 우리 부처님 자비도 차별이 없이 고루고루 다 비치는 거요. 저 하늘의 태양이 차별 없이 고루 다 비치듯이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고루고루 다 비춰주는 것이 하늘의 태양이고 부처님이 자비요. 본래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 시작을 해서면 끝을 봐야 그게 마침이요. 해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을 해서 끝을 본다. 그것이 해양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갈 때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뒤 사람이 올라오나 잘 올라오나 못 올라오나 그거를 되돌아보는 것을 해양이렇게 그게 돌이킬 해자예요. 그래 뒤 사람이 잘 못 올라오면 글찍이는 그거를 또 봐가지고 손길을 잡아 당겨 올려주는 것이 그것이 해양이요. 그래 여기 주지심이 염불하는 게 내가 만날 내 맘에 반맘에도 안 들어. 그러던 말에 정성이 최고인데 그게 최고더라 이게요. 염불 소리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빈양찰 두드리는 소리를 내든지 도가지 깨지는 소리를 내도 정성이 최고라고. 그 정성 하나를 해가지고 한 해 두 해 다니고 30년간 관음기도로 해가 45년간이나 청소년 포교를 해서 이와 같은 말에 초가집을 바꿔가지고 대가람을 일하서니
그 얼마나 공덕이 크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영불 소리 좋은 것도 소양없고, 목탁 잘 치는 것도 소양없고, 내 정성이 제일이요.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하느냐, 그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뭐지 상장을 갖다 낸다 보니까 내가 글씨 써준 오유지족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저 어디서 내가 이게 부처님이 또 한 날은 100만 대중을 모아놓고 그가 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 사부대원 들으시오. 현재 소유한 그대로 만족한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부대중은 들으라. 현재 너희들을 소유한 그대로 만족한 줄 알아라. 이 강기 딱 한마디 법문뿐이요. 그것이 전에 내려오면서 저 오유지족이 된 거요. 이 부처님 말씀 오유지족, 나는 만족한 줄 안다. 이거 생각하면 욕심 보따리가 뚝 떨어지고, 혼자 사는 그대로 만족한 생각하지 뭐, 그만 욕심 보따리 뚝 떨어지고 편안하요, 행복하요. 둘이 사는 그대로 만족한 생각을 가지고 자식 없어도 좋다 이거요. 세상 행복하요. 자식 새끼 없는 사람은 자식 하나만 뭐 하나 낳았으면 또 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텐데, 또 더 부리고 일하다가 계속 일수는 욕심 부리다가 죽는데, 그래 할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만족한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사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시겠어요? 그게 오유지족이라니까. 중생보살 계심작이요 지옥 천당도 역비초로다나 다음은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74년도에 어린이 이제 불교학교를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 포교가 이제 시작된 거고, 그 처음에 12명 놓고 한 그 첫 법회가 그동안에 45년 동안 한결같이 이제 수많은 횟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법회가 이제 된 거예요. 첫째는 기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포교를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정말 상 받을 사람들이에요. 다음은 용주사 본사주지 성법큰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와 정진 그리고 포교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과 말은 많이 합니다만은, 직접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셨던 분이 우리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회주 스님이신 성일 스님 같은 그런 훌륭한 스님이 우리 교구에 계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고 또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육문 큰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처음 오지만 참 이 산을 엄청난 불사를 참 성일 스님 해주시님께서 이렇게 창건하신 걸 보고 대단히 존경심이 납니다. 30년, 45년이라는 세월을 기도와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평상시에 원을 세우고 또 평상시에 잘 사신 모습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한결같았던 포교의 원력. 제일 사랑하셨어요. 어린이 신흥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법회와 수련회를 멈추지 않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아들만 셋인데 걔네들이 어린이 수련회 1회 졸업생이야. 아들 셋이. 애들이 그때는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지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 뭐 아들들 다 여기서 5, 6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스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좀 배우기 쉽게 또 수련 불교라는 걸 잘 인식이 가도록 잘 지도해 주시니까 또 아이들이 그걸 잘 따르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도량, 신흥사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갔고 법당이 좁아 마당에서 법회를 진행해야 했던 스님은 1986년 그토록 염원하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했다. 수련회를 열 때마다 매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뒤따랐다. (1986년도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었어요. 그해 겨울에 벌써 3박 4일씩 청소년 수련생들이 몇백 명씩 이제 겨울 수련에 이제 왔어요. 법당도 지어야 또 뭐 누구든지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교육관을 지어야 일단은 이 수련 왔는데 자고 먹고 이게 이제 되는데,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그 두문불출 10년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댈 곳은 오직 부처님 한 분이란 생각으로 10년을 하루처럼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기도에 정진한 성일 스님. 스님은 매일 9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설법과 수련회를 쉬지 않았고, 스님의 기도와 포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많은 이들을 부처님 품 안으로 실어다 주었다. 그 사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냈고 웅장한 불사도 연이어 완공할 수 있었다. 옛 법당이던 관음전을 새로 짓고 어린이 법당이라고 이름하면서는 현판과 주련도 한글로 걸었다. 평생의 스승이신 고산 스님께서 어린 불자들을 위해 어려운 한문을 한글로 쉽게 풀이해 주신 내용이다. 그렇게 10년의 관음 기도로 건축 불사를 성취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도량을 이룬 성일 스님은 기도를 회양하던 바로 그날 제2차 10년 기도를 발언했다. 부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성인 불자를 위한 포교의 원력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은 공간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2차 20년 차 이제 기도에는 신흥사 이제 그 성인 불교 대학을 시설해서 그 불교 대학을 1년 과정으로 이제 신흥사에 맞게 이제 해갖고 지금 이제 24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00명이 넘는 인재들이 모두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불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봉사하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기틀이 마련되자 성일 스님은 성인 불자 포교에 좀 더 힘을 쏟았다. 부처님 정법을 배우는 불교 대학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정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인 포교에서도 신흥사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기 시작했고, 두 번째 관음 기도가 끝날 무렵 스님은 불교 인재양성 불사 역시 원만히 성취할 수 있었다.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음 지을 때도 있어요. 부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저렇게 부처님만 생각하는 훌륭한 제자를 두셨으니. 참 원력이 대단하시다. 남자도 감히 못하는 그러한 대역사를 이렇게 이룩하신 훌륭하신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신도 전체가 아주 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관음 기도를 회양한 2008년, 스님은 세 번째 관음 기도를 시작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교화 공원에 봉안하기 위해 귀하게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신흥사 탑과 교화 공원 각각의 불상마다 부처님 진신사리 108과를 나누어 봉안했으니 부처님 교화 공원은 그 자체로 정멸보궁이기도 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한 깊은 고민이 담긴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들도 한두 시간, 이제 2시간씩 법문을 해줘도 아주 그냥 집중해서 잘 듣는데, 근래에는 그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알고 이해를 해야 앞으로 삶이 행복해질 거고, 또 우리 불교를 위해서도 이제 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래 이제 생각해낸 것이 저 교화공원이에요. 구봉산 자락 아래 향기로운 야생화가 핀 황토길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르는 곳. 성일 스님이 세 번째 관음 기도를 통해 성취한 세계 최초의 부처님 교화공원이다. 11분의 부처님과 7분의 존자님, 부처님께 교화를 받는 30여 명의 불제자들이 조각상으로 모습을 놔두고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팔상성도와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표현한 부모 은중경이 석판에 새겨져 있는데, 각각의 조각상마다 안내판 앞에 서면 음향 센서가 작동해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보다 감동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 성일 스님의 고민과 원력이 빚어낸 부처님 교화공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인의 가슴에 세세생생 전해질 것이다. 그 기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이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인연공덕으로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룩하신 것 같습니다. 성불은 한생 늦추시더라도 포교하신다고 아주 원력을 세우셨어요. 오자마자 여기 큰 법당에 올라가서 인사한 다음에 교화공원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올라다니시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열심히 다니고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많이 이용해 주길 바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소외계층 사랑의 쌀 전달 순서입니다. 같이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 아름다운 회양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보시와 나눔이 아닐지. 신흥사는 지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신흥사가 자리한 화성시 서신면을 비롯해 수원, 송산, 마도, 서울에 지역법회를 창립했고, 같은 지역 불자들은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도반이 되었다.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에 장학증서를 수여 사랑의 쌀 전달식에 이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하유정 축하해요. 박영상 축하해요. 미래의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기도 하다. 사찰이 함께 모두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그 이제 불자 만들기 그 마음이 없으면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족, 더욱이나 자녀들부터 불자를 만들려는 그런 또 의지가 계셔야 지금 이제 어린 청소년 포교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5년간 봉사로 계속된 순서는 신흥사 포교 45년 봉사공로상 시상식. 성일 스님과 함께 오늘날의 신흥사를 일으킨 주역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상을 마련했다. 자원봉사단 단장 자인의 홍정자. 공로 대상 이제 받은 5분은요. 그는 일반 신도분들이 그냥 봉사 차원의 봉사가 아닙니다. 훨씬 힘든 일들인데도 그것을 모두 45년 동안 꾸준히 신흥사를 위해 갖고 모두 봉사해 주신 분들이고 자기들이 이제 맡은 일을 계속 그 봉사를 잘하신 분들이에요. 신도회장 보편 조건형 위 불자는 지난 짧게는 10년, 길게는 45년. 신흥사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들을 위한 특별한 상이기에 세상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 아닐지.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2년 10월 21일 30년 발기도 해양날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해주 스님이 내려주신 제일 큰 상인데 이 상을 내가 받은 것은 해주 스님께 감사드리나 제가 받는 것보다 열심히 일한 신도님들께 회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님은 한마디로 훌륭한 양반이에요. 진짜 10원 하나 사심 없이 오로지 부처님 일에만 쓰시고 그렇게 하신 양반이라 오늘 사실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스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느 사찰보다도 그 거사님들을 우대하는 사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첫째, 셋째 오지만은 그날이 기다려진대요. 자, 다음은 10년 이상 20년 봉사한 65명 수상자들께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용 20일 고서의 부회장 명문 최종업 22일 오늘 상을 받은 67명의 수상자를 비롯해 성일 스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봉사해온 수많은 신흥사의 불자들. 이 한 분 한 분이 모두 긴 세월 신흥사를 일궈온 빛나는 보물들이다. 오늘 그 30년 관음기도 회양을 이렇게 성대히 잘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부족한 제가 오늘 참 이렇게 공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무한히 참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45년상 그거 이제 받았는데 너무 좀 벅차요. 제가 여기를 어려서부터 다닌 절이거든요. 고향이고요. 그래서 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스님이 열심히 하시고 그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고 따라 하느라고 저도 많이 힘썼죠. 신흥사 포교 45년 봉사공로상 시상이 모두 끝나고 한바탕 신명나는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계속된 연희단의 흥겨운 공연.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들까지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동안 가까운 기량을 선보이는데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시간. 사부대중의 미소에서 신흥사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정말 그 힘드는 줄 모르고 열심히 아주 그 보람차고 이제 또 즐겁게 모두 그동안 포교를 해서 어쨌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스님은 45년을 기도하고 포교하고 불사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저희 이제 신도님들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스님을 빛나게 해드려야겠다. 마음이 아주 환희롭고 마치고 나서도 그 여운이 한참 갔었습니다. 45년 모든 불사의 공덕을 부처님께 돌리는 성일 스님과 스승을 빛나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제자 성관 스님. 성관 스님은 그 옛날 안한존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스승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분으로 올해 스승의 뒤를 이어 신흥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이 신흥사 지금까지 기도해 나온 거, 불사해 나온 거, 보고해 나온 거, 저희 스님께서 해 나오신 거 그 무게가 사실 좀 어깨를 좀 짓눌렀어요. 물론 저희 스님께서 뒤에서 딱 받쳐주고 계시니까 제가 소임을 맡겠습니다라고 했지요. 제 혼자일 것 같으면 어림도 없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걸어온 길. 불자들의 마음 또한 하나였기에 신흥사는 쉼없이 발전해 올 수 있었다. 그러니 신흥사 스님과 불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꾸준함과 한결같음이 아닐까. 부모님을 따라 어린이 법회에 왔던 아이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자라나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꾸준히 신행 활동을 해오고 있으니 말이다. 근래에는 자기들 자녀들 데리고 와요. 어린이 법회에 이제 다 하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 되면은 중고등학생회에 이제 다 들어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 교사 간사가 되어서 후배들을 이제 스님 도와서 같이 이제 지도하고 하는 그게 이제 잘 돼 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여기 중고등학생, 초중등 학생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간사 생활하고 지금은 42살이 됐으니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부처님이 좋으니까 절에 오듯이 여기 신흥사 수련회가 좋으니까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성일 스님과 성관 스님, 그리고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르는 신흥사의 불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원력과 불심으로 이끌어온 어린이 청소년 포교 최고의 도량 신흥사.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사회, 신흥사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도 이제 45년을 해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이 정기법회 하는 애들이 또 많아졌다가 어떤 때는 이제 좀 숫자가 또 적어졌다가 이런 이제 굴곡이 있어요. 애들 며칠 안 온다고 뭐 법회를 없애고 다음번에 뭐 잘 될 때 뭐 해야겠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저희 신흥사에서는 아이들이 최우선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어른 법회에서 강조를 합니다. 어린이 포교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꼭 데려오셔야 합니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자꾸 내세워요. 어린이 청소년은 한국 불교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의 미래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부처님 성품을 간직한 채 곧고 바르게 자랄 때 인류의 미래 또한 밝게 빛난다는 믿음으로 신흥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언제나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은사 스님께서 45년을 해 나오셨듯이 그 뜻이 그 원력이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이미 다져 놔주신 저 은사 스님의 그 위협을 특히 포교 쪽으로 밀고 나갈까 싶습니다. 45년을 처음서부터 이제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부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도 포교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 45년 동안 해보니까 포교하는 데는 부처님께서 뭐든지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하리라. 신흥사 사부대중의 원력과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초가집 작은 절마당에 천막을 치고 어린이들에게 불법을 전한 지 어언 45년. 이 시대 부르나존자 성일스님과 그 교화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쫓아온 제자 성관스님, 그리고 신흥사 불자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등불이 될 것이다.